오늘 5장 말씀에는 이 말미암아가 많이 나옵니다.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누린다는 그런 뜻이죠. 그 복이 어떤 복이냐? 17절에 보면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왕노릇한다. 어디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 영생을 받는다는 표현을 이제 생명에서 왕노릇한다는. 왕은 이제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니까,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니까 생명에서 왕이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 원인을 이해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에 들어갈 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예수가 통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통로가 바로 예수다. 그렇습니다. 예수다. 그래서 1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예수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쳤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뭔지 알고 나면은 이 복이 정말 엄청나게 많다, 굉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그 세상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누리고 하죠. 세상의 복은 돈을 통해 옵니다. 물질을 통해 오죠. 이 물질이 만몬이죠. 만몬. 예. 만모니즘. 돈입니다. 물질, 황금 만능주의. 돈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릴 수 있다. 돈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예. 즐겁게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돈입니다. 돈.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며 산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데 이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다. 기쁨이 준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건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돈을 벌어도 예수로 말미암아 돈을 벌어야죠. 예수로 말미암아. 예.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죠. 관련이 되어 있어. 예.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면은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지는구나. 세상에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내 한기퉁에서 나로 인해서 아름답게 되는구나. 그게 이제 돈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3절 이하에 환난 중에도 증거하고 환난의 인내를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었다. 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죄성입니다. 그 죄성 때문에 인간이 연약해요. 연약합니다. 예, 어떤 그 생명의 힘이 없는 거죠. 아까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왕노릇 하는데 인간에게 이 죄가 유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상태입니다. 연약한 상태. 생명이 없어요. 연약해.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병도 잘 걸리고 육신도 연약하고 그게 이제 6절에서는 경건하지 않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다. 예. 영성이 경건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거죠. 연약할 때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연약한 자를 위해 죽었다. 그렇습니다. 그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바쳐진 인간의 본성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제물이 되었다는 거죠.
자,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거죠. 네. 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할 때를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할 때하고 조금 뉘앙스하던데, 그 죄인 되었을 때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 확증이라는 것은 증인이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성서의 원뜻을 보면은 함께 서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냥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는 현장에 하나님과 함께 서서 그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증인이 되었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예, 그것을 확증했다는 거죠. 예. 그 자리에 예수께서 함께 서서, 예, 확증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보셨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는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함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함께 그 자리에 서서 세상에 보였다는 거죠. 세상에 보였다. 그게 이제 확증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의롭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못마땅해서 나는 하나님과 이 대척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원수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여긴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여기니까 9절에서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받을 것이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런 자를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여겼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인간끼리도 원수 정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쁘다고, 뭐 한 대 때리고 싶죠. 생각만 해도 아주 불쾌해지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진노 아래 있었다는 거죠. 진노 아래. 근데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 예. 원수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는데 아들이 죽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화평을.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서는 변화가 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며 즐거워하게 되었다. 기뻐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연약하던 우리가 강건해지고 경건하지 못하던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얻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고, 이게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또 8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었다. 9절에서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 10절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또 17절에서는 왕노릇하게 되었다. 21절에서는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거죠.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은 죽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성이 유전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훨씬 후에 나왔죠.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네. 율법이 없을 때는 십계명에 의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십계명에 의해 가지고 살인은 죄다. 부모를 거역하는 게 죄다. 이게 명확해졌지만은 율법이 없을 때는 그게 없으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14절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나오기 전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죠. 사망이 사람은 죽게 되었다. 그것이 사람이 죽는 게 뭐냐? 죄 때문에 한 거죠. 죄 때문에. 여기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17장에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 왕이라는 것은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사망이 왕노릇, 사람들이 다 죽음의 공포에 지배당해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가 온 후에는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영생을 바라본다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니까 영생을 누리니까 생명이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복은 원하지만 그 복과 함께 고난이 오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이게 무엇인가 해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 게 아닌가, 내가 뭐 잘못해서 벌 받는 게 아닌가, 그런 걸로 굉장히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는 분명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 즐거워할 수 있어. 복은 환난과 함께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소망이 더 강해지고 소망이 결국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된다. 또 환난을 통해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 연단하고 사람이 강해진다는 거죠. 믿음이 강해진다. 그래서 결국 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막 부어지니까 이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소망으로 꽉 찬다는 거죠. 소망으로 꽉 찬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당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준 복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준 저주고 심판이고 벌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삶을 주시고 또 나를 구원하셨으면 내 삶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넘치는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즐거움 가운데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고 그런 일이 다 일어난 거예요. 왜? 세상에 살고 있죠. 세상에. 아직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에 있다.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창조되는 겁니다.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은 아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으니까 그게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병들고 늙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는 거죠. 예. 세상 죄악이 흘러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죠. 예.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연약하다 우리가 강건하게 되고 경건하게 살지 않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